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가를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용사여 일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경험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의 중요성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마 느끼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이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쓴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오늘도 떨리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섰을 때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멘트를 안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뭐 찬송가 몇 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를 빼먹은 거예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군요. 이걸 빼먹으니까 성도님들이 밑에서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해 주더라고요. 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일어나고 찬양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저는 이 경험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순서를 빼먹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안 틀려야지 제 머릿속에 온통 같이 일어나셔서란 말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습했어요. 계속 밤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만 다 같이 일어나라 그러냐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용사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지만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익숙해지고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주님을 경험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사사기 6장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산의 웅덩이와 또 굴을 파고 그 산성을 쌓고 피신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먹을 것도 얻기가 힘들죠. 무언가 심고 싹이 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멸망 직전까지 가다가 그때까지 몰려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갔더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까지 몰리다가 현실적인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큰 용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을 보시면 용사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용사 같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함께 우리가 읽었듯이 오히려 그에게 발견되는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오랜 고통 가운데 분노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보이냐면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이 이 대답이 우리가 좀 공감이 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내 삶에 이러실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기도이 참 대단한 것은요. 저 같으면 아무리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I라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묻고 따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되나 봐요. 다른 말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숨김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솔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진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을 조금 벗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기드온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 입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11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함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이상하죠.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셨는데 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 밀 타작은 아시다시피 넓은 마당이나 넓은 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밀을 좁은 틀, 바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드온이 이 넓은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하기에는 한껏 움츠려들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을 역정시킬 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말을 들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혹시 나를 놀리시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큰 용사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좀 바라보면서 제 안에 기드온 같은 마음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원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용사라고 하기엔 너무 소심하고,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 마음속에 이 기도원 같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용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삶을 살면서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랜 고통과 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있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이 무기력함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 또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갇혀서 주관적인 자기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바로 9절 15절에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 이 15절 말씀 앞에서 14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는 뭐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겸손함은 아니죠. 우리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상태를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우리가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 환경, 그리고 나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린 내 모습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자기 이해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또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큰 용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함께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사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예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로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너무 자신감 없고 이 너무 무기력하고 억울한 감정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드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달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붙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우리의 붙드심을 믿는다면, 그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아이가 5살만 지나도 손 안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손 잡자고 하면 왜 이러냐고 막 손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가겠다고. 불편한 거죠. 하지만 그 손을 잡을 때 어린아이가 그 손을 잡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누구에겐 없어요? 기드온에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뭐한 기억이 없어요? 붙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지,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젠 아는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손을 직접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한 번만이라도 이 경험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친구들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란 것이 닥쳐오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온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쌓여서 어려움의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위기의 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험을 못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승리의 손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25절에서 26절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25절 2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이제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서 그거를 뭘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곳이 아닌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요아스는요, 이 집안은 명문가였어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요아스 그 아버지,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그 우상 아세라 신상과 아세라 그 제사 지내는 불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제단과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고 찍어버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그것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꼭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집에 딱 갔는데 부적이 딱 있는 거예요. 신방으로 딱 갔는데 부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몰라서 부적을 좀 우리 안에도 많은 우상 아닌 우상이 많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반복해요. 악을 행하며 그들이 어려워졌으니까 또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것이 잊혀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꼭 우리의 모습 같죠?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아닌 나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아닌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수요일부터 계속 금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봤더니 믿는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부러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자꾸만 동경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동경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할 때 우리는 용사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기드온은 멋지게 제단을 아세라상을 없애지는 못해요. 누가 볼까봐 언제 그 일을 실행합니까? 밤에 몰래 해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태워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여전히 또 우리 기드온의 성향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건 쉽게 안 바뀌나 봐요. 하지만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쩌면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좀 돌아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코로나와 함께 재발을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함께 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꾸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금은 억울함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기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저 같았어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그 손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와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나 쉬운 이 말씀 앞에,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붙들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 크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게 용사처럼 좀 살고 싶었는데, 멋지게 용사처럼 주님 앞에 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이제는 내가 바라보며 그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이름을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워내고 또 주님 버려야 할 많은 우리 삶의 우상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가 오늘도 주인 손 꼭 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